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 교독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루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광야길을 홀로 걷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후에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죠. 그리하여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두려운 그러한 순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야곱에게 있어서도 큰 위로가 되고 약속이 되는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광야길 같은 이러한 길을 걷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다가 밧다라람으로 보내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겉으로 보면 아주 축복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야곱은 지금 축복받으면서 떠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형의 분노를 샀고 그 분노를 피해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는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였죠. 결국 그는 광야로 도망가는 중이었고 가진 것도 그 옆에 함께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그의 현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분명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말은 들었지만 현실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죠.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현실은 그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져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 현실이 어떠냐, 지금 내 형편이 어떠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 초라한 출발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결코 축복받는 그러한 출발이라고 할 수 없지만 결국에 가서 보면 이 야곱의 초라한 출발이 위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그 시발점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나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자꾸 현실에 속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 손에 잡혀지는 것,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지 않는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나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브에르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 걷다가 해가 지니까 한 곳에서 노숙하게 됩니다. 돌을 베개 잡아 누운 그 자리,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그 인생의 그 황량한 광야에 누워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우리 14절도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땅을 약속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땅을 내 자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베델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도달해야 할 목적지에서 그를 만나기를 위하여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쓰러져 있는 가장 황량한 광야, 그 캄캄한 어두운 밤에 하나님은 먼저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완전히 준비되었을 때,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에 와 있을 때 그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도망치고 돌을 베개 삼아 놓은 그 처량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으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바로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잠에서 깬 야곱이 그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죠.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그는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전날까지 그곳의 이름은 루스, 그냥 평범한 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고 난 후에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평범한 자리죠.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평범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곳이 바로 가장 거룩한 곳이고 그곳이 가장 은혜로운 장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의 형편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일 힘들 때입니다. 제일 외로울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곳이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죠. 무슨 서원을 드립니까? 오늘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소원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소원이 하나님 앞에 지금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이 뭡니까? 22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 모든 것에 보면 결국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이 도망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자였지만, 그는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야곱의 신뢰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결코 내 것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우리의 육신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라도 11조를 약속할 만큼 그만큼의 그런 마음의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11조는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기에 내 것의 10분의 1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거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은 사실은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치는 자가 지쳐서 쓰러진 광야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임하시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화려하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바로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이곳이 베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도록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황량한 광야에서 엎드려 자고 있을 때 하나님 그곳에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 자리가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자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자리,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